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일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21장이죠. 이 말씀 읽으면서 뭐 많은 것들이 좀 이해가 되죠. 남의 말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뭐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 쓰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남의 일에 신경 많이 쓰죠. 그렇죠. 조금만 지난주하고 다른 옷 입고 와도 저 옷 어디서 났을까. 오늘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뭐 신경 쓰냐 그렇게. 네 할 일이나 잘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제발 좀 남의 신경 쓰지 마요. 예? 네 일이나 잘해 좀. 아이고 참. 제목이 그래도 그게 안 되죠. 체질이 돼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번 주 2부 예배 설교 제목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법칙. 이제 여러분들 보고 좀 한 주간 묵상하라고 이제 제목을 미리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있잖아요. 표현. 왜 부부간에도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면 골라 하잖아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주님을 사랑한다면. 근데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라고도 하지도 않고 모르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뭔지 알아야 돼.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법칙이라니까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 하니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 말이지. 맨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뭘 주님이 가장 이 시대에 싫어하시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참고로 이건 이제 다 알죠, 무슨 말인지. CVDIP.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요거를요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요거를 잘 응용을 하면은 여기서 하시는 신앙생활 전부 다예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했죠. 사도신경은 예배 시작을 알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치는 고백이 아니고,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요, 사도신경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아프다 할 때에 막 하나님께 하나님 내 좀 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세요. 천주교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면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니까는 이제 사도신경이 예배 시작한 것이고 사도신경 전에는 예배 아닌 줄 알잖아요. 이게 사도신경 고백하기 전에는 말하자면 우리 자세가 좀 흐트러져 있지.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면 자세를 똑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이제 평상시도 예배인데 사도신경 할 때만 예배인 줄 알고 주기도문 해보면 예배 끝나버렸잖아 이제. 그러니까 뭐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주기도문 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죠? 커버넌트,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언약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설명을 할 때는 절대 불가능. 그러면 이제 육신적인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제 육신적으로 저거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복음 주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저 안 돼.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잖아.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예를 많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육신적인 부분을 놓고 안 돼. 아이고, 그래서 복음 주신 거야. 그렇게 적용을 거의 시키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 맞아. 아이고, 그래서 복음이지. 그거는 다분히 육신적인 거라니까. 맞죠? 그래 안 그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거기에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 받았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실제 막 이게 무슨 배고플 때 밥 먹는 건 밥 한 끼 먹은 것보다 내게 그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이, 그 영적인 축복이 내가 배고플 때 밥 한 끼 먹을 때 배부른 것보다 와닿지 않죠, 쉽게. 그렇잖아요? 쉽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와닿게 하려고 정신 문제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게 하려고. 그게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가지고 빨리 이게 이해되고 체험돼야지, 안 되면 하나님은 좀 더 쉬운 방법을 써요. 그게 이제 육신적인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게 제일 쉽잖아요. 말 안 듣는 놈 패버리면 제일 빨라요. 그렇죠? 성경 가지고 변화시키려면 좀 시간 걸려요. 주 패버리고 가두고 묶어놓고 그러면은 가장 쉽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환경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 그걸로 인생을 다 끝내야 돼요. 아멘! 왜 이런가 몰라. 이 공기가 그런지 분위기가 그런지 좀. 응? 멍하니 우러 앉으시면은. 자, 비전.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절대 하나님의 응답, 절대 축복이 이제는 모든 민족, 만민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이게 시간표. 그래서 주로 이제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잖아요. 큰 사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 무슨 계획이란 말이죠? 이거를 드러낼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준비한 이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을 드러낼 시간표, 그 계획이다 그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드림, 내 꿈인데 이거는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언약,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언약, 그 언약, 그리스도, 이 복음, 이걸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 이 속에서 나를 찾는 걸 보고 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잖아요. 이거는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축복,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이 축복이 모든 족속 만민에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오는 나의 정체성,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를 찾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정체성.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그게 기도 제목이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미지죠.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면 그 기도 제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절대 불가능이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시와 부위 밖에서 찾아지는 기도 제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거요. 그런데
이 언약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기서 나온 기도 제목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힘없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돈을 한 10억을 모으는 것이라 합시다. 10억을 모으는 것이 기도 제목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내가 10억 모으는 것이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요. 그렇게 싹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막 허리도 졸라 매고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러고 막 몇십 년 뛰면은 10억 모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형제가 뭐가 안 돌아보고 그냥 아시겠죠? 뭐 조카들이 야도 모른 척 해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 한 10억 모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한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요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은 절대 육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미지가 뭐냐?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죠? 여러분 힘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아시겠죠? 여러분 힘 가지고는 사단이 안달이 걸 필요도 없어요. 안달이 걸 필요도 없고 약간만 이렇게 끼우려면 넘어가 버려요. 그게 넘어갈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 끝내버려요. 사단이 약간만 건드려 버리면요. 그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미지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영적 힘 얻는 시간. 자, 그러면은 간단해요. 이제 여기는 플렉티시. 이거는 나의 이제 오늘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오늘인데 요 오늘이 왜 간단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비전,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 요걸 붙잡고 내가 힘을 얻고 있었어요. 힘을 얻고 있다가 오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네 가지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을 만나니까는 낙심이 되고, 그렇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 네 코스를 쭉 걸어오는 중에 오늘을 만났으니까요. 이 오늘은 그야말로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작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정반대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근데 모세는 뭐라 하죠? 모세는 마치 응답을 만난 사람처럼요. 그렇죠? 같은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시간이 온 것처럼. 그런데 모세는 응답을 만난 것처럼. 그렇죠? 왜 그러죠? 모세는 이걸 딱 밟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만난 겁니다. 그 오늘이라는 것이 사건이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응답을 보듯이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을 시간이 왔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게 오늘이라니까요. 그 오늘을 놓고 죽을 맛이라면은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를 만났는데 응답처럼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답 다 찾으면 돼요. 다 찾아야지. 시간표는 못 본다. 이걸 놓친 거예요. 자꾸 기도 제목이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자꾸 기도 제목이 찾아진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을 되게 어디서 찾죠? 원인을 나에게서 찾잖아요. 대개가 다 원인을.
이제 그 요즘은 천주교에서 그런 그 이제 말하면 그런 운동 안 하잖아요. 내 탓이로소이다. 천주교인들을 보면 차 뒤에도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 탓이로소이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자꾸 네 탓으로 돌려 이러잖아요. 신앙 좋은 것처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사고는 내가 친 게 맞다니까 말하자면 문제는 내가 일으킨 게 맞아. 그런데 그 문제와 그 사건의 원인,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찾느냐, 거기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의 어디서 찾죠? 엄청 깨달은 것처럼요. 내가 엄청 깨달은 것처럼 막 내가 그랬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시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앵벌이 해오라고 시켰단 말은 아니라니까. 그 말이 아니고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원인이 나한테 있다 몰라 하나님 뜻을 구해.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요. 그럼 하나님 그럽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럽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시지. 그러면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것을 찾고 구하는 코스가 그거예요. CVDIP. 그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코스요, 코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 일에 실수하고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예배 맞춰도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려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좀 저도 이렇게 설교를요 한 30분 정도에 이렇게 끝낼 준비를 해요. 그래놓고는 고민을 엄청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성도들은 거의 1시간으로 길들여져 있는데 예배가 30분에 맞춰봐라. 이게 또 적응하기 힘들까요. 그렇죠? 이게 1시간에 30분으로 적응하려면은 몇 년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뭐 또 뒤집느니 그냥 가자. 자,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부활의 의미는 확증, 증명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사건. 부활의 의미가 뭐냐?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뭐죠? 끝난 거잖아요. 그럼 부활은 그 끝난 것을 증명,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다. 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별 교육을 하고 별설을 다 해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거나 얘기하면 듣지 마세요. 들을수록 손해요. 좋은 말이지만 들을수록 손해요.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 도둑질 하란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인데 뭐 들으면 어떠냐?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요. 좋은 말이라도 그게 쌓이면은요,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대한 언약 약속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오시겠다고 보내겠다고 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요. 누구냐?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복음서 보시면 사복음서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죠 주로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시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귀신 쫓아내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실망하면 안 되죠. 감사해야지. 혹시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 기도해도 몸이 빨리 치유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래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럽니까? 그렇게 병이 나고 싶으면 잊지 말든지 예수가 그 사람을 안 믿고 저주를 받든지 저주받고 병을 고치든지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냥 병든 상태에서 살든지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있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있으면 지금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내가 거기서 오살리 기도원에 사역할 때만큼 병든 자들이 많이 안 올 거예요. 왜 그러겠죠? 지금은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병원 가면 돈 얼마 안 들어요. 병원 가면 돈 얼마 안 들는데 몰라 기도원 오겠어. 병원 가지. 그때는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의학이 잘 많이 개발되어 있거나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엄청 많이 오죠. 이랬다니까 제가요. 우리가 제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약 먹지 마. 약 먹는 것은 믿음 없는 거야. 그래서 약 안 먹고 기도하는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병이 많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기도 오면 왜 병이 났죠? 물론 하나님이 치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금식하고 물 마시고 산속에 좋은 공기 호흡하고 나올 수밖에 없지. 그게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면요, 왜 유 목사님 지금 자꾸 저 안식일교라든가 타 종교에서 호흡이라든가 음식 이거 가지고 병 다 고친다 합니까?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치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영혼이 병든 상태에서 우리의 삶과 몸까지 영향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고 몸이 병들어 있어. 그런데 복음 받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요. 근데 그동안에 무너진 삶과 몸은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이 호흡이고 음식이고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몸이 그냥 괜히 아프고 이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무너졌던 삶과 이게 습관을 회복시키라니까. 그게 깊은 호흡. 아시겠죠? 그게 이제 깊은 기도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막 깊이 기도 그 말이 아니에요. 깊은 기도란 말은 좀 네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깊은 기도. 그리고
깊은 음식. 지금 깊은 음식 드시다가 좀 약간 지금 문득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좀 약간 기 신경에 약간 염증이 생겼어요. 약간 염증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약을 쓰면 되고, 좀 너무 이제 피곤하시니까 좀 쉬시면 된다. 좀 쉬시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좀 이제 우리가요, 소금을 안 드시니까는, 소금이 얼마나 좋은 건데. 빛과 소금이랬잖아요. 빛과 소금. 아니 진짜입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 죽어요. 소금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를 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서 뭐 빛과 똥 그러든지 이러지. 빛과 소금 엄청 좋은 거예요. 소금이. 근데 이제 소금이 지금 여러분들도 가정 주부들이니까는요, 지금 뭐 조사해봤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소금 속에서 그 플라스틱 그 제품이 섞이지 않는 소금이 두 군데밖에 없어. 다 우리 먹는 게 지금 플라스틱 다 바다 밑에 플라스틱이 다 깔려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일염 이것도 결국 그래서 막 소금 몇 도에 굽고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잘 구워서 이렇게 구운 소금이 뭐 그러니까 뭐 아이고 뭐 우리가 5,000년 살 것 같으면 뭐 갈아서 먹지만 오래 살아봐야 100년. 그거 뭘 먹든 100년 못 버티겠어? 안 그래요? 매일 플라스틱 먹는다 해도 100년은 버텨.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 그래요? 어차피 한 100년 사다 갈 건데 뭘 먹으면 됐습니까? 무슨 독을 말처럼 해를 받지 않냐. 어쨌든 그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 끝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뭔 사건입니까? 이거는 이제 성취한 거예요. 성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중간에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까지 가셔야 돼. 성취. 자, 요 부활 사건이 뭐라고요? 이제 확증한 거예요. 확증.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왜 죽어야 되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가야 돼.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부활 사건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은요, 내가 믿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요, 그게 전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할 제자를 세운 거예요. 제자 세우고요. 그리고 이 사역을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여기서 뭘 찾으라? 여기서 내 인생을 찾으라. 여기서 내 인생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기서 내 인생을 찾아라.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할 때 여기서 내 인생을 찾을 때, 이 속에 있는 인생을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러내시고 아브라함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는 15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큰 방패라. 그렇죠. 나는 너의 방패라,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죠. 내가 뭐다? 너다. 그랬어요. 내가 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와 같은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가져야 되죠? 이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싹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오직. 그렇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있다.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우리는 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는 출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 이게 사실 여자의 후손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리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 출생했지만은 마리아가 그냥 이게 하나님이 마리아 배를 빌린 겁니다. 태를 빌린 거예요. 그 마리아 태가 좀 이제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 태를 빌려서 메시아 오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도 그게 뭐죠? 오직이잖아요. 홍수 재앙에 방주가 아니고 다른 건 안 돼요. 집 지으면 안 돼요. 방주. 희생의 제사, 임마누엘,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안 돼요. 뭐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게 따라와요. 유일성 이게 와요. 오직이 발견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온단 말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은 오직이라는 안경을 끼워야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못 봤어요. 왜? 오직이 안 되니까. 요셉은 봤어요. 저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못 봅니다. 다윗은 봤어요. 왜? 오직. 유일성. 그러니까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 그걸 가지고요. 그 7명의 렘넌트. 자, 부활 신앙이 뭐냐? 이제는 뭐 이렇게 현실과 상황.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하지만 현실이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상황 속에서 부활의 의미를 누려라.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 그러니까 현실 상황에서 부활의 의미를 누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확증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현실 상황을 놓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재앙은 영원히 끝났다. 예수님께서 끝냈다는데, 끝냈고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했잖아요. 그게 증거인데 그게 없어요. 재앙은. 어려운데요. 그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IQ는 제로예요. 제로. 아시겠죠?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IQ는 제로. 그 멍청 그리스도 앞에는 아주 바보 천치. IQ 자체가 없어. 제로. 그런데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에 사단의 IQ는 어마어마해져요.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물론 그렇게 하긴 했겠죠. 넘어와서 6장 10절로 11절 뭐 벌써 수요일인데 확인 안 했겠습니까? 확인해 보신 분은 하긴 했겠죠. 안 해보신 분들은 넘어와서 6장 10절 11절 한번 읽으시면서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랬거든요. 죄에 대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위와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니까는요 자꾸 기죽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부활했게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못 쳐들죠. 주님이 살아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의롭다. 자, 그러면 부활신앙의 여정 했죠. 부활신앙의 여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많으시니까는 자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도신경하고 같은 내용이요. CVTIP. 그게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고 같은 거예요. 언약, 그 언약 성취되는 시간표, 거기서 나오는 나의 정체성과 꿈, 이걸 놓고 언약 성취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라면 나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놓고 만나는 오늘, 그게 사도신경이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요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개인을 놓고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남편을 놓고도 찾아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쭉. 그러면 찾아보면 요 인간이 이걸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죠? 남편 이걸 몰라. 그 인간이 이건 더 알겠어? 모르지? 그럼 그 인간이 맨날 원하는 것이 지 것만 원해. 그렇지. 이 두 개 모르니까 지가 바라는 것이 맨 지 걸 바라는 것이지. 그게 무슨 영적 힘이 있겠어?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고 그 남편에게는 여러분이 오늘이라니까. 그렇죠? 그 불신자 남편에게는 여러분이 오늘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보고 뭔 생각이 들겠어? 네? 뭔 생각이 들겠냐고. 저게 맨날 교회만 간다면서. 그렇겠죠. 그런데 요 위에 게 된 남편이라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뭔 생각이 들겠죠? 고맙구나. 그렇죠. 감사하구나. 내가 저것 때문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기. 자, 부활의 여정. 그랬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138 이거를 언약으로 줬잖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딱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이제 비전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이제 이때 대단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나온 거죠. 당연한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성경적인 전도운동 20가지. 여기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내 이제 꿈이고 내 기도 제목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올 때마다 확인되겠죠. 메시지 될 때마다 언약, 비전,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우리는 접합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늘 접하니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하는 준비한 응답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저는 그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 말은 영적 힘 얻어라 그 말이에요. 영적 힘 얻으면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이기고 세상 살릴 힘을 주실 거예요. 세상 이기고 세상 살릴 힘 날마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만민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붙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그 속에서 나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약속하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 사건 일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들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